시편 18편 어제 1절 말씀으로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8편은 말이 한국어에서 18편 하니까 조금 다들 해서 18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18편은 18편입니다. 18편인데 이 18편은 용감하게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번 시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15편 볼까요? 15편 뭐라고 돼 있나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16편 시작할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15, 16, 17 바로 옆에 있는 것만 봤는데 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부르짖고 있는 거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편은 앞에다가 여호와여라고 하는 수식어가 없다는 말은 다급하다는 말입니다. 다급하니까 엄마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다급하지 않은 사람은 앞에다가 이렇게 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급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급하면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18편은 용감한 시라는 거예요. 용감한 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시.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이제 형편이 그의 삶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오늘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우리가 평생 이런 날이 올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다급하지 않게 편안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날 속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다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다급해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언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살아오시면서 새해 첫날, 첫 주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 보신 적이 몇 날이나 몇 주나 몇 해나 되십니까?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게만 급급하면서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안타깝고 짠하겠습니까? 다윗은 18편에서 그렇게 보기 드물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부족한 건 많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안전하고 편한 삶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감한 겁니다. 이 시는 사실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겁없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이번 주 동안 함께 묵상할 귀한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9가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 가운데서 세 번째로 긴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119편이 176절로 가장 길고 그 다음에 78편이 72절로 두 번째로 길고 세 번째로 긴 시가 28편인데 50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절수로는 50절이지만 행수로 봤을 때는 56행입니다.
긴 시라는 장문의 시입니다. 올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또 올해도 또 새해를 주셨네,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와도 당신만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간단하게 익숙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편 144편 2절 한번 볼까요? 쭉 넘겨가지고 144편 2절, 시편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44편 2절 말씀,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144편 다윗의 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144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식으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때요? 내용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시편 읽어보면 이게 몇 편이다 이렇게 딱 특징 지어지는 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은 이것은 시편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별난 시, 우리가 아주 애송하는 시, 많이 읽는 시입니다. 그 외에는 다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오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 요새, 산성, 이 표현들은 평상시 삶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삶입니다. 그렇죠? 반석, 요새, 산성, 이 표현은 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한 곳에 피난처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대적들에게 쫓길 때 이런 바위와 요새에 숨어서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정으로 자신의 요새가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요새 바위의 산성에 숨었기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단단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철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뒤에 숨는 것, 그 앞에 가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가지, 건지시는 이 방패, 구원의 뿔, 이것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 다른 것 가만히 9가지를 쭉 보시면 가운데 딱 박혀있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이 말만 하나님을 인격자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물건입니다. 다 물건이지 않습니까? 반석, 요새, 산성, 그리고 그 다음에 건지시는 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패, 구원의 뿔, 하나도 인격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두 개는 사람을 향하여서 인격을 가지신 그런 존재를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다 물건,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인격을 갖추신, 인품이 있는, 성품을 가지신, 좋으신, 선하신, 참되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다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기 주변에서 발견되는 요새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에 없는 말입니다. 잘. 그렇죠. 또 반석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차산에 가면 아주 산 전체가 그냥 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도 그냥 바위 하나입니다. 저는 거기 올라갈 때마다 행복합니다. 바위, 큰 바위도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존경심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바위 앞에다 촛불 차리고 그 바위 신 앞에 자기가 너무 흔들리니까, 자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바위 앞에 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바위, 반석, 비슷한 의미지만 성경에서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돌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주님, 나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는 우리 주님께서 7가지 선언하시면서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한 선한 목자 외에는 나는 포도주고,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사실 그렇게 말하면 자기 자존심 깎아내리는 것이죠. 나는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와 똑같이 생기신, 나의 감정을 이해하시는, 나의 의지를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산성, 요새, 반석, 이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불리기를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반석, 오늘 반석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여. 31편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42편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 62편,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다 반석.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반석 많지 않습니다. 바위는 많아도, 돌은 많아도 반석은 많지 않습니다. 돌은 반석이 부서져서 바위가 되고, 바위가 부서져서 돌이 되고, 돌이 부서지면 자갈이 되고, 자갈이 부서지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서로 엉켜가지고 또다시 바위가 되고 사암이 되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반석은 모든 것의 가장 시작이 되는,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암석, 그것을 말하는 게 반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무인격으로, 생물체도 아니고 반석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모독이 될까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요. 인격을 갖추신,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가 조심스러운데, 다윗은 얼마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고, 요새라고 하고, 구원의 뿔이라고 하고, 성전 제단에 4군데에 달려있던 그 구원의 뿔, 그걸 딱 잡으면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반석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반석하면 무슨 생각하기 쉽습니까?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신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 반석 사이로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서 적으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한 피난처, 요 2가지가 아마 제일 많이 기억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성도들에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면 요 2가지가 전부일 것입니다. 더 깊이 묵상하면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죠. 왜? 고린도 전서 10장 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아예 딱 그렇게 설명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생수를 마셨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마신 것.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반석을 2번 내리쳐라고 했습니까? 반석한테 물을 내라고 말해라 그랬습니다. 반석한테 물을 내라고 말하라 그랬지 반석을 후려치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느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그냥 여기까지다.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가서 못 산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고 사명을 마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노여움이 불같은 시대입니다. 생수를 마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만 보시면 시편 144편 1절 말씀, 아까 142편까지 읽었잖아요. 142편도 보셨는데 144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다윗은 부자여서 좋은 스승을 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찢어질 듯 가난한 목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목민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두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해야 됐습니까? 양치러 다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시편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이 뭐냐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손가락에 힘을 기르게 하셔서 온 몸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날, 새해 첫날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는데 그 반석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손가락에 힘 기르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그를 거듭나서 성령으로 감화시키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보통 기도의 제목이 아주 흥왕합니다. 왕창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만배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저도 그 소리 하고 싶지 않은데 가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지 만배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작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손가락에다 힘 주시는 게 뭐가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고 능력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가락에 힘을 기르게 하셔서 온 몸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부터 어린 양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듯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손을 벗어난 돌멩이가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에 깊숙이 박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적과도 싸워서 지지 않는 용장으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신령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내서 풍성하게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내리쳤지만 그 침을 당하여서 이 침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표가 된 거죠. 사실은 자기 화가 나서 반석을 내리친 건데 말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수를 내신다고요. 생수를 내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예표, 이런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물이 나온 반석, 생명이신 그리스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오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손에다가 힘이 나게 하는, 손에 딱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힘이 쫙 나는 것처럼. 그래서 올 한 해 안타까운 일 때문에 손에 맥이 풀려가지고 턱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귀한 한 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결 같으신 든든한 피난처가 되신 버팀목이 되시는 절대적인 주님의 능력과 보호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